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비유가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 위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공통점은 다 뭐냐면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길가는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리고 바위는 흙이 얕으므로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금세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 속에서 그만 가시와 함께 자라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8장 말씀에 8장 18절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냐, 충고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적어도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만 해도 2000년인데요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말씀이 굳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화석화되어져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제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보여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 말씀의 그 절수 앞에, 각 절 앞에 가끔 가다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문단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단 나누기입니다. 글의 전체 내용을, 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누는 거죠. 문단을 나누어서 그 문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잘하면 전체의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쉽고 용이해집니다. 성경도 이렇게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고, 요즘 현대 성경에는 그 문단 나누기 앞에 후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거기다가 제목을 하나씩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서 그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그런데 이것이 유익한 점도 있지만 때때로 그 단락에서 생각이 잘라집니다. 그 단락에서 생각이 나뉘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의 문맥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왜 이렇게 기록하였는지,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보고 하고, 또 그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 성경 전체의 교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27절에서 39절까지 읽었는데 27, 28, 29절에 또 문단 나누게 되어 있고요, 또 33절에서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고 37절에도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락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연관되어 있다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이 말씀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아하, 그렇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다 뭐냐면 기준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그 뒷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27절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곳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또 기도에 관한 비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유명한 장이 18장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것이 18장이에요. 그런데 11장도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이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를 들으실 분이시죠. 기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어졌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11장 하니까 굉장히 이제 초반을 좀 넘어서 중반으로 들어가는 24장까지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요한복음은 6월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3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밑에 남부에 있는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다녀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유대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중심,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고난받고 거기서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1장이지만 사실은 중반 이후 종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 하시는지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결심하셨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러니까 11장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반 이후 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교육, 티칭의 방법이 뭐였냐? 특별한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특별한 어떤 교육 장소나 교육의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데리고 다니심이었습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리들을 교육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셨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저 같으면 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예수님 나도 좀 무리를 건너가는 좀 비법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걸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제자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가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2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앞에 주문이 나오죠. 그리고 6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3가지 청원, 3가지 청원. 하나님을 위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청원,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청원 3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과 사죄와 악에서부터의 보호, 우리들을 위한 청원 3가지, 하나님을 위한 청원,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청원. 그래서 6개의 청원이 있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송영, 그래서 아주 틀이 잘 짜여져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조금 간략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냥 아버지여,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마지막 송영도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도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6가지 청원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5개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2가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갖 부정을 저질러요.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살면서 온갖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소위 간청하는 기도. 어떤 벗이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덩이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간청하는 기도인데, 벗됨을 위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해서 주겠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간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태도입니다. 간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청이 무조건 때를 써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누구를 위한 간청이냐면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지금 먼 길을 여행을 온 이 친구를, 그 여행에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간청은 자기를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간청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간청이죠. 그 간청을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간청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9절, 10절에 설명합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을 하면, 우리가 간청을 하면 내가 간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뭐냐면 나의 간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악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이게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다. 내가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막 매달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간절히 구하죠. 그렇지만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하늘 아버지에 있는 거죠. 그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주기도문이 기도의 정신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기도의 자세, 간절함으로 구하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응답은 하늘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성령으로 끝나요. 성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으면, 고쳐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병이 안 고쳐지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합격은 하나님의 뜻이고 불합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불합격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 그 자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게 축복, 그게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교훈의 끝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13절 성령님으로 끝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금요 기도회, 무슨 기도회, 철야 기도회, 뭐 금식 기도, 뭐 온갖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이 풍성해져야 마땅할 텐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욕심이 더 많습니다. 승부욕이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들 만나면 두렵습니다. 겁이 나요. 해마다 1년에 꼬박꼬박 뭐 고난주간에 일주일 금식한다, 뭐 한다, 뭐 하시는 분들 보면 만나면 두려움이 생겨요. 욕심도 더 많고 경쟁심도 더 있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만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마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교훈의 끝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묻는 거죠. 않겠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설의법. 이거 강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주시겠다고 강조해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4절 이하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더니 그 무리들 속에 여러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가지 큰 대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15절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저 사람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 누구 힘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는 반응.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이걸 보여달라라고 하는 두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을 아시고 첫 번째 반응,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는 어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쓸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11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너희들이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메시지예요. 전도자들의 메시지.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전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집에서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전도인을 받아들여도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거부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죠. 가까이 왔다.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지금 11장의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기도의 끝이 뭐라고요? 기도의 교훈의 끝이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반응이 두 가지 반응.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슨 표적으로,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뭐냐라고 하는 예수를 시험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귀신의 왕,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스스로 분쟁해서 나라가 쓸 수 없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한테 가서 보자.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는 것을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더 전보다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26절, 그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의 끝이 26절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왜 이어지는지, 기도의 가르침, 기도의 교훈의 끝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실 때, 27절 오늘 설교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여러 무리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14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이름 모르는 어떤 여자가
큰 음성을 높여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가 훅 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이 대화 중에. 지금 대화가 어떻게 전개됐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쭉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정신, 기도의 자세, 태도, 간절함으로 구하라 찾아라.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하늘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 하늘아버지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의,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쑥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당신을 뵌 태가,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것이 참으로 복되다. 복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고 자기 어머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자, 저는요 이 여자, 이름 모를 여자, 이 여자가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과 그 많은 그 귀신을 쫓아내서 지금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교육의 장소, 거기에서 시선을 빼서요. 그래서 어디로 시선을 지금 바꾸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도다. 인간 예수, 육신의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옮겨가려고, 시선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다시 정정해요.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시선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갖고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어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이 여인에게로 시선을 집중해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본으로, 신앙의 어떤 초점으로 옮겨간 데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이 짧은,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초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하는 정지 상태 같죠? 근데 점점점 이게 점점점 모이고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고 있을 때 이런 겁니다. 모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정죄하시죠.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예수님이 뜬금없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무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고 그랬죠. 하나가 저가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프레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짓된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씌우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야, 네 근거가 뭐냐? 네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 그걸 보여달라, 보여봐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반응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훅 밀고 들어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에 말려들지 아니하시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오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시험을 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했던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 악한 세대인지 보죠. 물론
그 세대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온갖 악을 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한 세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위에 보여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하면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기 전까지 요나의 표적하면, 요나의 표적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에서의 3일 부활의 예수를 부활의 표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 요나의 표적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요나의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균관 대학교 간판 사인보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어서 이게 그 사인이 성균관 대학교는 아닌 거죠. 성균관 대학교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인보드는 사인,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이 사인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나가 표적이 돼. 요나가 사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 요나를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인이니까, 표적이니까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보고 무엇을 알았나 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요나는 사실은 불순종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그냥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거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요나를 보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뭐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입니다. 회개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보고, 요나가 표적이 되어서 요나를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도,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 인자와 이 세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31절,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시바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남방,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가면 예멘이라고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끝에. 그 예멘,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먼 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그 시바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시바의 여왕은, 그 남방 여왕은 그 남쪽 끝에 있는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들으러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남방령.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말 못 들었습니다. 왜? 들으러 왔어야지 네가. 시바 여왕은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너희들은 왜 들으러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으러 오지 않은 죄가 있어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죄로 정한다. 이것이 죄다. 언도하는 겁니다.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판사가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 뭐가 죄예요? 들으러 오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것, 진리를 찾지 않는 것, 진리를 찾아서 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리를 모릅니다. 복음을 지옥 갔어요. 지옥 앞에 가, 아니 나는 진리를 못 들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너 왜 찾아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니 너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너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았느냐? 왜 찾아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들으러 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표적이 돼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개의 표적이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왜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남방여왕과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세대를 정죄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으러 오지 않은 죄입니다. 진리를 찾지 않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지금요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다 믿고 나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회심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땅끝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세상이 온다는, 끝이 온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찾아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 시대를, 온 세상을 정죄할 것입니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러 오지 않은 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그 죄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또 등불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빛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있는 그 등불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등불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등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오는 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등불이에요. 그 등불을, 눈을,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뭐뭐하라. 지난주에도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뭐뭐하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쭉 말씀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이벤트,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잘못된 길로 기적을 막 그걸로만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바알세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간에 또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도 빠져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졌던 의문, 표적이 무엇인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요나처럼,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정죄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뭐뭐하라 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속에 있는, 왜 이 속을 얘기하실 거예요? 이 속은 37, 38, 39, 물론 우리는 이 세 절 37, 38, 39절까지 읽었지만 40절 이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7개의 저주 메시지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6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저, 화 있은저. 그리고 그들의 아니 이건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반응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다시 뒤에 3개, 그래서 6개가 나옵니다. 이 화 있을진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하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점심 식사에 초대해서 앉았다고 37절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는 거예요. 누워서 식사할 때 유대인의 식사법인데 약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식사하시는 거죠. 그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거죠. 유대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완전히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거죠. 지금 겉과 속을 말씀하세요. 다시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오시는 거냐면 처음에 시작은 11장의 시작은 기도의 요청, 지체들의 기도 요청부터 시작됐어요. 기도의 교훈의 끝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26절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훅 들어왔다고 그랬죠? 당신을 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내게 내면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Inner light, 내적인 빛, 내 안에 빛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나를 비춰주셔야. 그래서 내 속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지, 내 속이 얼마나 탐욕과 거짓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악은 물론 거짓과 탐욕과 물론 불의를 행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것도 악이죠. 그런데 사실은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것,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남방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너희들은 들으러 오지 않는,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러 오지도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겉만 장식하는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예식을 하는 율법의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로만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을 비춰주고 우리 안을 밝혀주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성취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카네기의 처세술처럼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요령껏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 성공과 성취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는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시밭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물의 욕심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시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겉만,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죠. 종교적인 의식만 있습니다. 대접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뭐 하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결론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뭐가 빛이?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빛입니까? 저는 이것이 말씀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덮어놓고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추지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그게 뭐냐? 성찰입니다. 성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찰을 통해서 자기 성숙을, 이게 성경 묵상의 목적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공과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찰과 성숙에 있어야 됩니다. 성숙하려면 내 신앙이,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성숙되어지려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빛, 나를 밝히는 빛이, 눈이 밝아야 됩니다. 내 몸의 등불이 눈이에요.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것처럼, 그 등경 위에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inner light, 내적인 빛, 내면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바리새인들은 겉만 비추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이런 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외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신앙이 참된 모든, 물론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 가르침에도 일면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타의 모든 종교들, 그것이 참 진실된 종교라면 모든 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는 미신에 가깝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산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 앞에 내가 아주 종교틱하게 보이려고, 믿음이 좋은 척하게 보이려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조금 뛰어난 사람은 위인전을 쓰지만 성인은 참여록을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참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을 더 닮아 있어요.
교회가 커져요. 근데 세상이랑 똑같아져. 재벌이랑 똑같아져 갑니다. 세상의 자본의 논리랑 똑같았습니다. 세상을 닮아야 있어요. 아니,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성경책을 보면 이것이 4개의 단락으로, 오늘 27절에서 39절까지 읽은 것에 4개의 단락으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야기가 하나로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비추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의 표적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기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가 어디인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복음을, 진리를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 육신의 어머니가 복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종착지가, 기도의 마지막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에다가 십자가 달리듯이 자기 표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늘 읽던 그 말씀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 말씀을 우리의 귀, 머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탐욕과 거짓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 정말 신령하신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 아주 말씀을 잘 쪼개신다, 말씀을 쪼개시는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쪼개는 건 참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쪼갤 거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쪼개는 게 뭐냐면 혼과 혼을, 내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내 마음을 판단하세요. 내 영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을 쪼개서 뭐가 있는지, 비계덩어리가 있는 것인지 탐욕덩어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쪼개봐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치 도살장에 있는 그 백정이 고기를, 뼈와 살을 구별해내듯이 내 영혼에,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말씀의 기능.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이 활력이 있다는 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송할 때마다 말씀이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막 나를 격려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막 이런 말씀과 함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드러냅니다. 내가 감춰져 있는, 남들은 모르는
내 혼, 내 영 깊은 곳에 들어있는 탐욕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내면을 밝혀주는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토막토막 한 토막 그 말씀을 그렇게 보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슴을 치며 내 속에 밝혀주시는 빛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